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보니까 세상에 멋진 분들이 다 모였다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서울, 경기, 강원, 하나님께서 가장 멋지게 이끌어 주신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고 멋지고 향기 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하죠?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선 이 자체가 너무나 행복해요. 이 거룩하고 귀한 자리에 내가 무엇으로 설 수 있을까?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간 얘기해봐야 저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은혜 봅시다. 성경 말씀 보십시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보십니다.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많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제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모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10절까지 갔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 종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대로 전합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견을 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전하는데,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우리 삶을, 우리의 주신 마음을 잃어버리셨대요. 잃어버린 그 마음을 오늘 또 찾으신다 하십니다. 누가 뺏어가냐면은 악한 영 사단이 하나님을 살짝 눈 가리고 하나님을 속인 듯 하면서 야작하고 생각도 부족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로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 마귀 자기에게 속하도록 속여서 이끌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한 온 인류가 태어날 것인 우리인데 통째로 잃어버렸어요.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사단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삽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을 자세하게 우리 삶 속에 연결해놨는데, 음란, 또 도적질, 흘기는 눈, 회방, 광패, 교만, 고집, 로마서 1장에도 표현되어 있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부터 봐도 그래 되어 있고, 사단이 주는 마음의 세계를 보니까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미움, 살인, 그걸 우리는 덜렁덜렁 받아먹고 살았어요. 교회가 때로는 싫어지고, 우리 성교에 세우신 종들은 인간적을 다 깨뜨리시고 예수님 마음으로 살도록 바꿔서 종으로 세워놨는데, 그분들은 자기 이야기 하지 않냐고 하나님 마음을 이사야처럼 전합니다. 바로 우리가 돌아오고 은혜 있고 사는 그 길은 우리 주님께 교회에 또 교회에서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찾아주실 것인데, 그럴까 봐 사단은 탁 차단하기를 마음에 맞지 않도록 하는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마음을 딱 닫고 불평하고 회방하고. 여러분, 회방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 모친들 어렸을 때에 동네에서 재밌게 막 새신을 신고 뛰어보자고 고물들도 하는데, 동네 모습마들이 회방해야 하네요. 아이고 자들 하고 막 모습마들 못된 것들이 금방 회방하고 비웃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은 막 약하니까 이 속을 놈만 내낙하면서 막 쫓아다녀요. 사단은 생각을 통하여서 회방한대요. 어느 때는 교회가 그래 좋더만은 한 가지 두 가지 자기 마음에 걸려서 안 넘어가니까 이놈은 교회 하고 막 헐뜯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누가 또 헐뜯는 사람들이 회방하는 자가 사단의 조정 받은도 모르고 우리 성교에 문제가 많대, 아니면 박 목사님이 돈 먹었대, 이런 따위 소리야. 그래 맞아 그럴 것 같아 그러면서 회방을 하는 거라요. 여러분, 목사님 재판 받으신 거 아시죠? 검사가 수개월 동안 1년 이상 죄를 들춰내려고 잡아내려고 그렇게 검사 실력을 다 발휘해갖고 찾아봤지만은 목사님을 죄로 걸만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처럼. 와,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야, 그분도 사람인데 왜 욕심이 없겠어? 유명한 사람들은 세 가지가 약점이에요. 첫째, 돈. 둘째, 여자. 셋째, 자기 명성,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은 다 그게 넘어가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당신의 종으로 세우고 이 시대에 어둡고 절망이고 근심 걱정인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춰서 살아가는 자들을 그 고통 어둠에서 건져내는데 당신의 사역자로 쓰시기 위해서 사람들 가운데서 모세를, 아브라함을, 다윗을, 이 시대는 박욱수 목사님을 정하시고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 종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셔서 누가 해방하도 걸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다 하시고 종을 지켜서 믿음에 하나도 흠이 없도록 해주셨어요.
저는 언젠가 그 마음을 받았는데 누가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했는데 제가 마음에서 저런 진짜 나쁜 놈들 회방하는 자들이구나. 저건 사단의 속은도 모르고 속고 있구나. 저 망할 사람이구나. 제가 그 말하면 제가 약해서 그런지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나 해방자는 하나님이 회개치 않으면 제해버려요. 여러분, 판사가 마지막 공판할 때 이제 판정할 때에, 판결할 때에 판사 입에서 죄가 있다 하면 죄가 있는 거고 판사가 무죄하면 무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죄하시면 우리 무죄죠?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거죠? 네. 판사 자리에, 책상에 이제 그 판결을 읽을 때 이러이러한 죄가 있어서 10년 징역에 처한다, 아니면 15년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벌을 내릴 만한 죄목 근거를 받아서 자기가 책상에 놓고 그걸 의지해서 이제 벌을 내리게 돼 있는데, 판사가 목사님을 판결할 때에 죄목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검사가 아니면 목사님을 잘못된 증언에 사는 사람들이 이러하지만 내가 다 들어본 결과로 검사가 철저히 조사했고 변호사가 철저히 변호하는 그 내용을 판사가 딱 들어보고 무혐의, 무죄 다 선고하시고 해보니까 그날 우리는 하나님 만세 잔치 안 했습니까? 강남교회에서는 잔치하셨죠?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 그 종을 향하여 누가 회방을 합니까? 이 귀한 천국 같은 교회를 누가 회방합니까? 마감 7장에 회방이에요. 아니다 하고 아무리 말씀을 펴놓고 켜줘도 한번 딱 자기가 잘못됐어, 이건 분명해 하고 자기를 믿는 믿음이 완전히 굳어지, 세멘트 시간 지나면 굳어져 버리죠. 그보다 더 굳어. 악한 영이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나가는. 그것이 진행되니까 그 다음에 단어가 광패가 나와요. 회방, 회개 안 하고 계속 놔두니까 광패가 되는데, 광패는 미칠 광자예요. 미친 듯이 욕하고 험한 소리 하는 거라. 정신 다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세계로 가버려. 요한복음 어제 16장 말씀처럼 나눴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두고 두렵다고 싫다고 자기 곳으로 간다. 제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너희들은 따르고 싶지만 나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두렵게 하고 싫게 한 악한 영이 있어. 예수님은 거기까지 안 했지만은 사단이 너희들을 까불러. 너희들은 육신이라는 세계를 남겨놓고 살아. 사단과 연결돼서 사는 너희들이야. 제자까지는 됐지만 사단에 연결되어 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걸 끊어서 예수 안에 내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 입도록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사단의 역사는 생각이 다 끝나고 이제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사실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가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돈 벌려고 예수님 잡아주고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새벽에 체포해 갈 때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우리도 잡혀 죽을 거야. 누가 먼저라기보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갈 곳 없다. 영생 말씀 얘기하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차라리 죽고 말지. 그렇게 말한 베드로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네 갈 곳이 있어 너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다 되죠? 근데 여러분 형편을 보면 안 돼. 안 되는 거 여러분 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종을 통하여 교제를 받아보면 죽을 병도 낫겠다 하는 믿음이 옵니다. 그런데 아프고 힘들고 낫지도 않고 그러면 아이고 죽겠다 절망해버린 거 그게 자기 집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배와 금을 버렸다고 말해놓고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따르지 않으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 같고 멸시천대 도저히 싫은 거라.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면 같이 죽기도 하고 사는데 영광스러운 것인데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 안 되니까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단이 강하게 이끌고 있었어요. 제자라도. 여러분 구원받고 몇 년 지냈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구원은 분명히 받았지만은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도 모르게 사단에게 조종을 받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걸 인정하시면 오늘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심이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이제 악한 영에서 벗어나서 예수 안에 사는 삶으로 새롭게 해 주실 거예요. 늙어도요 치매 없어요. 정신이 아주 건강해서 젊은 사람들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 책망할 수 있어요. 너 지금 뭘 믿고 그래? 네 젊은 믿고 있냐? 너 전 잘 보냐? 그거 너희를 얼마나 즐거울 것 같아? 너 정말 행복해? 난 너 그리처럼 살아봤는데 정말 불행했어. 이 나이에라도 내가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의뢰로 악한 영에 벗어나 예수 안에서 새로운 믿음으로 교회와 함께 사는 세계가 됐어. 나는 정말 교회 아니면 살 수 없어. 교회 아니면 살 수 없어. 죽어도 교회 안에서. 내가 부끄럽지만은 내가 죽었을 때 누가 나를 위해 울어주고 누가 나를 위해서 위로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와 함께 세상을 떠나시면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을 잠시라도 슬퍼해주고 우려해주고 섭섭하다. 그러나 천국 가 있으니 행복합니다. 잠시 후에 눈물 거두고 기쁨의 장례식을 할 줄 믿습니다. 세상 떠나 살면 여러분 죽어서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울어주게 됐습니까? 아이고 그 할머니 죽었구만 하고 말지. 그 할아버지 그 참 고집 피우고 살더만 죽었구만. 여러분 고집 피우고 여러분이 참 믿음으로 못 살았다 할지라도 꾸역꾸역 교회 안에서 살다가 세상 떠나면 그래도 믿음이 있었구나. 참 귀한 분이다. 젊은 사람도 교회를 잘 떠나도만 그래도 교회 안에 붙어있는 귀한 분이야 하고 아껴주고 감사해 하는 장례식이 될 거예요. 우리 나이가 장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상상해 내 죽으면 내 사진에다가 이렇게 검정 리본 살아놓고 국가 멸성에 하나씩 올려놓고 노영료 목사님 47회 강릉 수양에 실버에 비시간 말씀 전하다. 너무 행복해요. 감사하고.
광패는 사단이 계속 옳은 것으로 주장하고 막 기분 나쁘게 해갖고 결국은 회방하다가 광패가 되더라고. 미칠 광자예요. 미치듯이 욕하고 배역해요. 험한 말하고 뒤책임도 못 질 얘기를 막 하는 거라. 여러분 화가 나면 여러분 정신 밖에서 막 얘기하죠. 막 욕하고 막 세상에 저렇게 험한 사람이 참 착하게 보이더만 속 뚜껑 열어보니까 험하네. 와, 옛날에 어른들은 살기도 어려워 살아도 얼마나 막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식들이라도 속삭이면 욕이 막 튀어나오지요. 제가 전라도 살아요. 전라도 욕을 이래요. 죄송합니다. 저 썩을 놈. 호랭이나 확 물어갈 놈. 저 녀석 물어갈 놈은 없단 말이냐. 요새는 호랭이 배도 안 가고 분갑다 그러고. 아니 자기의 배 아프던 자식을 밉다고 호랭이나 씹어갈 놈이라 하면 그게 뭐 우리 어머니 본정십니까? 삶이 어려우니까 악한 영이 그렇게 험한 말하도록 합니까? 그래 놓고 더 분해져 막. 여러분 싸우고 나면 분이 풀립니까? 더 납니까? 더 나요. 사단은요 우리를 계속 묶어가요. 불신, 고통, 불평. 미움만 넣어놓으면 그 미움이 안 따라가고 그것을 자리 잡고 암세포 거듯이 여러분 생각을 통하여 미움이 막 자라나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만 보여서 바란식은 또 믿고 또 나이가 드니까 콧물이 잘 나와요. 그러면 젊은데 저는 그렇게 안 될 줄 알고 우리 노인들 손이 더럽대. 자꾸 이래서 하니까. 그걸로 또 숟가락 닦아갖고 아들 밥 먹여 봐요. 그럼 며느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생각해 봐야 돼. 저 아내도 때로는 나를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면 세상에 나는 하나도 안 더러운데 쟤는 나보고 더럽대. 예를 들면 그래요. 여러분 그런 조건 하나하나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어떤 시작이 딱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조건이 좋아지면 그쪽으로 막 발전하면 미움이 발전하면 죽이고 싶은 거라. 어떤 사람은 사람이 덜 되면 믿음 아니더라도 사람이 덜 되면 표현을 해요. 찔러 죽이고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지금은 정말 악한 세대예요. 누구 하나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한때 부자가 되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차단이 허리 졸라매면서 부자가 되려고 애를 써본 적이 있어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불행한가요? 원한 대로 정말 부자가 되었다 합시다. 행복할까요? 삼성전자를 일으키신 고 이병철 회장님. 죽을 병에 걸려서 자기도 죽겠다라는 확신이 들 때에 행복하지로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가 회사를 열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었던가. 나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 참 많구나. 부자니까 주치의라고 자기를 위한 의사를 아주 실력 있는 의사를 돈 많이 주면서 자기에게만 치료하도록 둔 의사가 있어요. 의사에게 말했어요. 여보게
예, 회장님. 고충다지 죄송합니다. 6개월만 더 살게 줄 수 없어? 6개월만 더 살게 주면 내가 해야 할 일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숙제가 많구나. 우선 내 마음이 괴로워. 돈 많으니까 사람들은 나 행복하다고 말하겠지만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고통 허무해. 부자에서 허무함을 여러분 느낀다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쳐질고 자살한 사람이 많아요. 돈 세다가 손 놓고 하여면 손이 아프도록 번 돈 하루에 돈 세면은 행복할 줄 알았더만은 어느 날 돈 세다가 놔버리고 마음이 공고하고 괴로우니까 멍하니 돈 세다 놔도. 회장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는 빈목록에 자기 마음을 쓰기를 시작했어요. 나는 외롭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누가 내 마음을 행복하게 이끌어줄 사람이 있어 얼마나 좋을까. 나의 부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구나. 누군가가 복음 전해주고 구원받을 만한 마음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장식 다 치러서 나중에 유품 정리를 보니까 죽음 앞에서 썼던 자기 마음의 세계를 기록한 노트가 나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봤어요. 외로우셨구나, 힘들었구나.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세계 메디 부자가 돼 있어도 그 부함이 그 사람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었구나. 여러분, 가난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반대로 행복한 부자가 되면 행복하겠습니까? 그것이 곧 생각이. 마귀가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은혜를 입게 못하게 하려고 너 부자 되면 행복해 줄서 마귀가 강하게 아주 고도로 속이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가난하면 슬프고 괴롭습니까? 그것도 생각이에요. 다윗은 가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밖에 없었어요. 왕이 되면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부족함이 없잖아요. 왕인데. 그런데 마음은 그거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 가난했어요. 왕이니까 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은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백하기를 나는 천하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빈천한 사람입니다. 인생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 입은 사람은 그 마음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했던 간증 뭔지 잘 모를지 모르지만은 말이라도 같이 해볼까요? 나는 빈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피해 주옵소서. 다윗의 삶은 그거였어요. 가장 겸손한 것. 하나님의 마음은 보의 물 같아서 흘러내려오는 평화가, 감사가, 축복이, 생명이, 은혜가, 소망이, 행복이 흘러오는데 물이 높은 건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빈천한 자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 일을 누가 하냐? 말씀이 수양회가, 교회가 벌써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빈천한 자로 내려가요.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교제해 주시면 그대로 올려 돌아요. 회방도 없이 광패도 없이 고집도 없이 마음이 부드러워서 그대로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능히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해줍니다. 말씀이.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하시잖아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 구원은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 변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면.
딱딱한 땅에 비가 많이 오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러면 농부가 씨를 심을 욕심이 생겨요. 씨를 심거든. 딱딱한 땅에 금이 쫙쫙 거북이 등 같은 논밭에다는 씨 안 심어요. 심어봐야 죽으니까.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잘못했습니다. 내가 생각으로 살았네. 이제 하나님 은혜 있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죠. 그러면 누군가에게 얘기해. 특히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하시면은 반가워하면서, 예, 모친 자매님, 예수님이 우리 생각을 버려주셨습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 말씀이 믿음으로 딱 들어와 버리면 삶이 달라져 버린 거래. 말씀이 우리를 바꿔버립니다. 교제가 우리를 바꿔버리더라고. 말씀을 많이 읽고 들으면 마음이 어떤 말도 들을 만한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래요. 철든다 하죠. 성경 안 읽으면 딱딱하고 굳어져서 고집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생각을 따라가는 길도 버리고 이제 멈추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모르고 하나님 대적하고 회방하고 험한 말도 했습니다. 어떤 형제는 그렇게 교회를 생명으로 말하고 귀 여기더만은 믿음 없다고 몇 마디 지적해 주니까 육신인데 그것도 안 받아들이고 나를 헐뜯는다고, 나를 저 많은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준다고 꼭 개인적으로 살짝 불러다 말하면 좋은데 왜 전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서 속에 먼지가 띠끌막 일어나면서 속 상하기 시작하는데, 악한 영이 아주 역사는. 그래도 또 잘못했어 형제, 그러기를 바라는데 잘못한 말은 안 하고 계속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속 상해갖고 이놈의 교회 내가 떠날 때 불처지로 떠난다 하고, 누구는 그랬다 하더라고. 저래덩실하고 이 사람 정신없어 우리 교회 대단한 소리 피켓 들고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내가 더 할 거라고 하면서 하도 못해요. 하나 딱 막아버립니다. 생각이 들어왔어요. 불신, 불평, 불만, 요거요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이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 안에서 호응하면서 짝짝꿍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모르죠? 악한 영이, 사단이 사랑하는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을 하나님 은혜 입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끌어냅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재앙으로 끌어가 버립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은 그 생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하도록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는 생각이 뭐냐? 바울아, 네 속에 영적도 있다마는 네 속에 욕심도 있지, 잘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 잘 안 되지, 그러니까 공고하지, 힘들지. 네, 공고합니다. 너 그 생각이야. 믿음 아니야. 네 생각은 죄야. 그 생각이 어디서 온 줄 알아? 들어왔어. 세상에 들어와 네 마음에 악한 생각으로 들어온 거야. 누가 넣어줘서 들어갑니까? 넣은 자가 있어야 들어가잖아요. 우리 모친들 며느리나 딸이 다녀가면 엄마 갈게, 잘 살아요, 건강하게. 그럼 그냥 갑니까? 포켓 뭐 주워 놓고 갑니까? 뭐 하고 이제 하고 간 뒤에 펴보니까 뭐예요? 그래, 돈 다 좋아요, 돈이. 그러면 괜히 마음이 확 열리지. 우리 며느리 좋아하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가면
하고 이제 좀 서서함도 있는데, 포켓에 누가 넣어주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마음이 주머니라면 악한 생각이 일어난다니까. 그건 여러분이 형편 따라 만든 게 아니고 악한 형편을, 안 좋은 형편을 통하여 사단이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면 받아야 되겠어요? 버려야 되겠어요? 그래요. 근데 버릴 만한 힘도 지혜도 없어. 여러분 암 걸리면 어떻게 우리가 나와서 암세포가 와서 내 자리를 하고 자리 잡는, 우리는 죽어야지. 그러면 의사라도 그 수술해서 암세포를 떼내고 그래야 우리가 살지. 어떤 사람 위 90% 떠낸 거라. 예레미야 17장 한번 바빠서 한번 봐야 되겠어요. 예레미야 17장. 천천히 찾아봅시다. 내가 막 재촉 안 할게요. 기도하면서 찾아보셨어요? 예, 옆에 혹시 되지면 좀 도와주고. 예레미야 17장 11절을 봅니다. 조금 어째 좀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력 좀 남겨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 시력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생각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생각은 마귀가 우리 속에 마음 안에 악한 생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넣어주는데, 그걸 악한 생각인데 그 생각은 들어온 것이다. 그럼 그것이 우리를 옳은 것처럼 이끌다가 우리는 생각을 키우고 살다가 결국은 생각 자체가 나를 많게 만들더라. 교회를 떠나게 만들더라. 종을 불신하고 떠나게 만들어버리더라. 그리고는 육으로 살아서 재앙이 되더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마치 뻐꾸기가, 여러분 뻐국새는 알은 낳지만은 품고 깨지는 못합니다. 알을. 그러니까 알을 낳아서 자기 종속을 유지하고 싶은데 알을 깨일 만한 기능이 하나님이 그걸 주지 않아요. 뻐국이 나오죠. 이 뻐국이는 알을 낳는데 품고 알을 깨는 기능은 하나님이 재능은 안 줬어요. 그러면서 특히 분별 없고 어리석은 새를 찾아다녀요. 그 새가 자고새라고 합니다. 다른 새들은 자기 알 아닌 것을 금방 구별하는데 자고새는 구별을 못해요. 그래 알을 낳 조금 저 큰 게 있습니까? 저게 지금 뻐꾸기가 알을 나눠 가고 도망간 거예요. 자고새가 쥐 알을 몇 개 나놓고 밖에 외출하고 뭐 화장실 갔다든가 좀 뭐 먹이를 먹고 잠깐 비는 동안에 뻐꾸기가 노리고 있다가 그 틈을 타서 살짝 자기 알을 나놓고 나와버린 거라요. 자고새는 우리나라 말 오목눈이새, 뱁새 이런 것들이에요. 혹시 그 화단에 이런 데 보면 참새는 아닌데 약간 벌거스름하게 이렇게 예쁜 새가 와 있는 걸 봤어요? 그게 자고새예요. 몰라서 그래. 우리 주위에 참 많아요. 그 새가 있는 둥지 근방에는 반드시 누가 있다? 반드시 뻐꾸기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틈을 노리고 있다가 방심한 사이에 자기 알을 하나 딱 나놓고 가버리거든요. 자고새가 아무 분별 없이 지 알인데 막 품어갖고 체온을 줘서 알을 깨는데 자고새 알보다 뻐꾸기 알이 2, 3일 먼저 깨어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다른 알들을 빗발로 막 밀어내요.
그게 본능이에요, 이렇게. 그리고는 애미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벌레를 갖다가 먹여요. 그리고는 다행히 안 밀려난 알들은 2, 3일 후에 새끼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뻐꾸기 알은 새끼는 좀 덩치가 커요. 그래서 애미가 막 갖다 물어주면 보세요, 지금. 저게 키웠어요, 지가. 부지런히 먹입니다. 먹고 이제 애미가 벌레를 물러간 동안에 심심해서 그런지 새끼들을 막 뒷발로 밀어내요. 다 떨쳐 죽이고 혼자 앉았어요. 지가 대장이 정말 사달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아까 그 뻐꾸기 새끼 먹인 거 한번 더 띄워봐요. 보세요. 얼마나 먹이는지. 여러분 불신을 키우고 그래 맞아. 나는 오라 저 뭐 틀렸어. 미워. 내가 그냥 미워나 미운 짓을 하니까 미워하지. 그러면서 막 자기 생각을 키우는 거예요. 생각을 버리면 좋은데 버릴 줄 모르니까 타협하면서 그래 맞아 하면서 계속 자기를 육신적인 세계를 발전시켜버린. 그러다가 노인 되면 정신 약해지고 어린아이가 돼버리고. 그래서 생각을 불이라고 말합니다. 불이 안 좋은 뜻. 마귀가 넣어준 생각은 안 좋은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거 품고 있으면 암덩어리를 더 해서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반드시 암 치료를 수술해서 암세포를 떼내고 건강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생각이 끝나야 합니다. 그 생각을 누가 처리할까요? 누가 처리할까요? 오직 누가 그 생각을 버려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란 건 알겠죠? 그러나 우리 육이 있어서 예수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버리고 그 생각을 따라간 악인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 말씀을 들으면 돌아올 마음이 생기고 나는 안 되네 어떻게 할까요? 걱정 마 쉬어. 네 죄가 그렇게 씻겨졌던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네가 할 수 없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 돌아와서 내 안에서 내가 준 은혜를 입고 살도록 해줄게. 잘해야지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기쁩니다. 감사하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6장, 17절에 내 안에 평안이 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다. 저 안에는 슬픔, 고통밖에 없어. 내 안에 들어와. 밖에는 추워. 집 안에 들어와. 악한 영은 세상이야.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것은 슬픔, 고통, 괴로움, 미움, 슬픔밖에 없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너를 건져내랴. 다 거기 이르러요. 어떤 사람 자살해버리고 망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거기서 하나님하고 찾아요. 하나님 찾으면 삽니다.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냥 죽어버린 사람. 가룟 유다가 아무리 예수님 팔고 은 30을 받은 악한 죄를 지었어도 베드로를 만나거나 아니면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이렇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할 때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죄도 사하시고 악한 영에서 벗겨서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귀한 종으로 선자로 쓰실 수 있는데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악한 짓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에게 제가 소금 깠네요.
가려다가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찾았더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 실망. 남편 6시간 얘기는 고통, 근심의 극치란 말입니다. 자기 문제를 풀어보려고 이래저래 방법 써봤지만 그것도 안 됐고, 돈 벌어도 안 되고, 돈 벌 수도 없고, 많이 공부하면 되나 싶어서 그때는 안 되고, 자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세월이 흘러간 동안에 여러 번 받고 기도를 걸고 자기가 해봤지만은 안 됐다는 표현이 남편 6이란 말입니다. 그 여자는 죽어야 했어요. 자존심 상하고 너무 힘들고 죽고 싶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욥도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 좀 빨리 죽여주세요. 내가 태어날 때 왜 엄마 저 빨개 했습니까? 근본적인 원망을 하더라고. 왜 내가 태어날 때 나를 받아 내버려두고 내 진탕으로 죽도록 내버려두지 왜 내가 태어날 때 누가 나를 받아줬습니까? 왜 엄마 젖을 빨도록 해주었습니까? 차라리 젖못 빨고 굶어 죽도록 내버려두지. 하나님 제가 왜 이렇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교제해줘요. 욥아, 너 인생이지? 예. 너 뭐 할 수 있어? 내가 만난 악어를 놀이개처럼 끌고 다닐 수 있어? 애완견이나 품고 다니지 악어를 품고 다닐 수 있나? 내가 천지를 지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내가 만든 바다 물로 될 수 있어? 내가 바다를 물을 한계를 정할 때 담을 쓴 게 아니고 모래로 한계를 정해놨지. 내 명령이 떨어지니까 물도 거센 파도도 모래를 넘지 못해. 왜 내가 여기까지 너는 물 차 하니까 물이 내 말에 순종하고 있는데 너 그 비밀 아냐? 네가 뭘 잘한다고 그래?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 차려. 내가 인생이구나. 못한 적. 하나님, 내가 입을 닫습니다. 욥은 자기에게서 벗어났어요. 욥기 40장, 41장에서 끝납니다.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축복하셔요. 여러분 그 생각, 이건 사단의 작품이에요. 그 생각 속에서는 다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 하나님이 사마리아 여자가 마지막 하나 남은 것. 하나님, 저는 불행합니다. 저는 어렵습니다. 공고합니다. 실망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땅에 보낼 때 이러라고 보낸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축복은 어디 있습니까?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사마리아 여자는 외롭지만은 어느 골방에서인지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어렵게만 했습니까? 설거지하다가 많은 문제가 몰려옵니다. 갑자기 남편 문제, 자식 문제, 내 삶의 문제, 아프기도 하고. 이러면 세상 구원받는 거 아무 소용없네. 누구는 하나님 은혜를 많이 입혀줬다 하더만 나는 은혜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다가 그렇지, 이때 하나님을 찾으라겠지. 정신 좀 차려보자. 내 마음을 낮춰보자. 그래서 젖은 손으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하고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찾지 않은 그것이 죄락했어요. 사마리아 여자는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너에게 갈 것이다.
그리스도가 너에게 가면 네 슬픔, 고통, 괴로움 다 고치고 행복하게 해 주실 거야. 그 여자가 하나님의 딸인데, 예, 그리스도가 나를 바꾸면 바꿔지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제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 한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아까 우리 찾아놨죠? 예레미야 17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길되고 이제 새로운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끝나면, 여러분이 멈추면 이제 예수님이 일하실 겁니다. 내가 슬픔을 바꾸어서 기쁨 되고 내가 저주를 받고 축복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더 해보라 합니다. 율법은 안 듣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게 율법이, 어제 저녁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항복하면은 이제 내가 할게 하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입니다. 자, 이 앞에 모니터를 보시면 더 보기 좋겠습니다. 아주 잘 띄워주시네요. 우리 강릉 방송 담당대 참 잘해주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악한 영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서 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만 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으로 못 삽니까? 어제 말씀을 마치고 숙제 줬잖아요. 오늘 내일 말이죠. 어제 내일. 오늘은 왜 신앙이 안 되는가를 얘기하고 싶다겠죠? 왜 신앙이 안 됐어요? 여러분, 신앙 잘하고 있으면 왜 안 됐습니까? 패방자가 있었어요. 여러분을 방해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가 누구였습니까? 마귀입니다. 이제 마귀를 고발하세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교회를 피하고 떠난 사람들, 그들이 아니에요. 누가? 사단이 그를 망케 하려고 생명된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기들은 옳다고 가지만은 그 세계 가서는 살 길이 없어요. 불행하여. 저주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을 바꾸세요. 나를 고치소서. 나를 고치소서.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병, 몸의 병은 몸을 괴롭게 하죠. 악한 생각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잠언 18장에 보면은 몸의 상처는 치료할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누가 치료하리요? 몸에 상처도 있지만은 마음의 병들이 많지요. 지금까지 참고 견디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들을 다 제하시고 밝고 아름답게 예수 안에 있는 약속으로 평안함, 기쁨을 가득하게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어디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 생각에서 건져주소서. 내 불신에서 건져주소서. 내 절망에서 건져주소서. 피곤합니까? 악한 영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러면 제가 구원을 받겠나이다. 모든 일의 결과를 여러분 잡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 어떤 문둥이의 고통 중에 시간이 갈수록 죽어가는 거라 자고 일어나면 한 문둥이 죽었고 또 죽기 전에 손가락이 떨어나가고 이게 누구 손가락에 보니까 자기 손가락이 얼마 안 있으면 자기도 죽어가는 사람처럼 죽겠구나 싶은데 다 절망이라. 그런데 어둠 속으로
한 줄기 빛된 말씀이 들려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다. 하나님 아들이 지금 전도하신다. 그 예수 나가면 어떤 병도 다 고쳐주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게 들어오니까 소망이 막 생기면서 예수님께 가고 싶은 거라요. 다른 문둥이들은 예수가 누군데 문둥이 고쳐, 문둥병 고칠 수 없어. 우리는 문둥으로 죽어야 해. 문둥병 걸리지 않아야지. 걸린 게 저주야. 우리 슬픈 인생이야. 우리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아니야. 하나님 아들 예수님 가면은 내 문둥이 고칠 수 있어. 그게 말이라고 하냐? 육신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 문둥이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아니야.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치실 수 있어? 기도하고 구하고 받은 줄 믿어. 그래야만 되리라. 그 믿음이 아파. 문둥이 있는 동안에는요, 문둥이촌에 있어야지 성한대 나오면 안 돼요. 율법이에요. 그거 깨고 나오더라고. 너 돌 맞아 죽어. 아, 돌 맞아 죽지 뭐. 여기 있어 죽고 돌 맞아 죽어도 난 죽을 거야. 그러나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내 뚫고 나갈 거야. 율법도 깰 거야. 괜히 율법 지키다가 내가 망한다 하고 팍 깨고 문둥이 쳐서 팍 튀어나오더라고요. 절뚝거리면서 자빠지면서. 예수님,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자기를 포기하고 나는 안 됩니다.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자기 모습 그대로 안고 예수 앞에 나오는 거라요. 여러분 고쳐오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만 오시면은 예수님이 여러분 받으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당자가 아버지 올 때 고쳐갖고 왔습니까? 비참한 모습을 오니까 아버지가 측이 여기면서 아버지 말 한마디마다 그 아들을 바꿔요, 안 바꿔요? 믿음의 세계예요. 하나님 은혜의 세계, 긍휼의 세계. 왜 예수님이 다 고쳐요? 나를 고치소서 내가 낫겠네.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을 받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니까 문둥이가 돌 맞았단 말을 없더라고요. 하나님 도우시니까.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을 전화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산 아래에 엎드려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문둥이라고 사람들은 더럽다고 하겠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문둥이가 더 아름답고 복돼요. 사랑하는 자야. 하고 예수님이 그 내려오시면서 탁 만납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우리 예수님, 나를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권능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땅을 지으시고 또 지혜로 세상을 펴시고 능력으로 붙드시고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체만 입었지 하나님의 세계는 똑같거든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여러분을 불행에 남겨둘 수 없고 반드시 여러분을 건져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십니다. 육신적이니까 더 어렵게 해서 포기하라고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여러 원망을 받아가면서도. 가을에 고구마 캐면 줄기 딱 거두고 난 다음에 줄기를 딱 뽑고 두둑 깨고 올리면 고구마가 막 열려 있어요. 들었는데 고구마 알맹이 없으면 흉년이에요. 말씀은 펼 때마다 한 장 한 장 다 하나님 마음이 우리를 위해서 열매로 가득가득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읽어 아무 의미 없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버리고 이제 은혜 있고 나면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이 읽을 때에 하나님 마음이 줄렁줄렁 열려 나올 거예요.
사과나무에 열매가 가득 열린 것처럼 박 목사님은 그래서 말씀이 너무 좋고 행복하고 마음에 문제가 있다가도 성경 다 풀려버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 주의 마음을 말씀의 세계를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목사님은 피곤하셔도 천지 만물 다 딴 것까지 다니시면서 말씀의 세계를 전하고 계십니다. 불행합니까? 말씀은 바꿔놨습니다. 생각을 못 버립니까? 말씀은 버려놓았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하십니까? 죄인입니까? 말씀 보십시오. 의롭게 해놓으신 걸 읽으십시오. 말씀이 죄인을 의인 만드시고 말씀이 생각의 사람을 버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시는데 말씀이 일하십니다. 그걸 그냥 스쳐넘어가니까 끌어당겨다가 말씀과 여러분을 연결시키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고 교회고 종들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맡겨드리세요. 밀이 가루가 되려면 껍질이 깨져야 합니다. 공의 앞에 가야 돼요. 절구에 가서 팍 찧어줘야 껍질이 벗겨져서 너 이제 가루가 돼서 사람을 살리는 보리떡이 돼버린 거죠. 예수님이 문둥이 그래 만나신 거예요. 이미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걸 나오도록 얘기하는데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를 치료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그 말이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육신적인 여러분을 영적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나이 먹었다고 난 안 돼. 그건 자기 집이에요. 베드로가 다 버렸다 해놓고 고기 잡으러 다시 가더라고. 자기 집이에요. 그 절망의 집이에요. 요한복음 21장 이후에 베드로는 갈 곳이 없어요. 차라리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말지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죽고 사는 것이지 돌아가야 할 배도 없고 그물도 없고 갈릴 호수도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가 없어져 붙어요. 절망도 없어 이제 예수 안에 사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버려요. 우리 교회가 내 집이에요. 그렇다고 막 짐 다 챙겨갖고 교회 와서 방 하나 차지하고 내 살러 왔다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데 이에 즉시 모든 깨끗하여 지더라. 더럽다고 멀리서 돌만 던졌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더럽고 찜물난 그 손에 거기에 예수님 손을 대시면서 여러분의 고통을 힘들어하는 상처에 손을 대시면서 살아가는 자야 수고 많이 했다. 이제 내가 돌아와. 내가 너를 쉬게 한다.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막연한 설교가 아니고 예수님이 문둥이 하셨던 말씀처럼 여러분의 상처에다가 예수님이 이 수양이를 통하여 말씀을 하신다고 믿으십시오. 내가 원하노니 깨끗을 받아라. 손을 대시니 즉시 깨끗하여 지더라. 즉시요. 1년 후에 깨끗해졌어요. 즉시 깨끗해졌어요. 예수 안에 생각만 해도 아름다운 세계예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내 생각으로 사는 거 부족한 많은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살면 내게 필요한 것 때를 따라 다 주십니다. 아멘. 제가 충주에서 사는데 건물 짓느라고 20억 빚을 졌어요. 목사님이 저를 충주로 보내시면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숙제를 줬어요. 어떻게 하라고?
내 세가 있으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숙제를 줬는데 20억 빚 갚으세요 그래서 나한테. 예, 내가 돌아갈 집이 없어요. 예, 목사님. 목사님은 막 하신 분 아니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빚진 걸 싫어하시는데 빚 갚게 하실 줄 믿고 제가 그 말을 받아들일 줄 믿고 목사님 믿으시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하나가 돼 예 했습니다. 그런데 예한 게 1년 만에 20억 다 갚았어요. 어떻게 갚았냐고요? 궁금하면 오세요 나중에. 그리고 이제 그 교제실이나 숙소가 부족이 돼서 60평 3층으로 180평 별관을 이어서 지어보세요. 6억 들어서. 목사님이 또 빚지려고 결정 안 하시더라고. 목사님 은혜 입어서 빚 안 지고 짓겠습니다. 형제자매들이 평상시에 믿음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믿음 없는 형제자매들 마음을 쪼개고 바꿔서 인색함도 버리고 물질 드리게 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잘 지읍시다. 그래서 잘 속에 건물 다 지어졌어요. 놀라운 것은 우리 형제자매들 평상시에는 그리 인색한다더만 일 보려고 하니까 자기 생활 안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물질을 드리는데 한 번도 물질이 바닥나서 공사를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다 완성해 빚 하나도 없이. 그래서 목사님 말씀 한마디 26억을 1년 만에 다 누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이쁜 은혜예요. 1월 달에 1월 1일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내 증인들로 어떻게 갈 거 했더니 벌써 나를 모스크바 수양에 강사로 보내고 계시더라고. 1월 1일 날 비행기 타고 모스크바 9시 반 걸려서 갔다 아닙니까? 비행기 안에서 3시간 이상 그 자리에서 성경 있는데 감사해서 그리고 가서 러시아의 형제자매들 200명 함께 모였는데 잘생겼어요 그분들요. 올해는 생기다 말았고 그분들은요 잘생겼어요. 마음도 높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낮고 자기 문제를 가지고 왔다가 다 풀리고 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화적을 교만을 많이 받고 왔어요. 러시아 갈 때에 여비가 좀 필요하잖아요. 1,000만 원 이상이 듭니다. 교회 전체 일 같으면 광고하지만은 제가 모스크바 가는 일 때문에 광고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게 필요한 여비 주십시오. 주신 대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외국 가면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막 있는 거 주고 싶어요. 그래도 다 못하고 겨우 인사치레만 하고 와야 하는데 그래도 물질이 많이 필요해요. 2달 전에 명을 받았는데 제가 1달 반 동안 기도만 했어요. 제안하고 둘이 광고 안 했어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보름 남겨놓고 우리 재정 맡은 형제님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정초에 모스크바 수양에 강사로 가도록 허락을 입었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예, 목사님 광고 아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군가가 큰 물질을 주시면 저자 가도록 주신 여비라고 믿습니다. 예. 하루 지났는데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떤 형제님이 700만 원을 드렸습니다. 11조 700만 원을. 아, 예, 감사합니다. 또 누가 200만 원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2, 3일 만에 1,000만 원이 다 채워진 거예요. 교회 재정 100만 원에서. 3월 5일 날 또 CLF 뉴욕에 엄청난 은혜의 모임입니다. 세계 목사님들 1,000여 명, 작년 800명, 저도 갔거든요. 올해 1,000명 이상 될 텐데 거기에 저도 가도록 은혜 주셨어요. 또 여비가 필요해요. 또 하나님 기도합니다. 벌써 몇 분이
여비를 다 준비했어요. 동참 안 하시면 누구냐? 시험 들 거 없어. 다음에 할 겁니다. 하나님 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 지금 여러 인색하고 막 이렇게 막 쪽으로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 확 넓혀갖고 엄청난 일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시라. 행복하죠? 자,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얘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라는 의미 뭔지 아십니까? 여리고는 믿음 없이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의 세계예요. 여리고는 사단에 속고 있는 사람들, 문제는 사단에 속는지도 모르고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 믿음 없이 육체로만 사는 사람들의 세계가 여리고라고 해요. 거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면서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바라요. 기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는 돈을 많이 벌면, 출세하면 행복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생각보다만은 그걸 믿고 노력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이스라엘 사람 요거도 먹으면서 로마살에 앞잡이 돼갖고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더 많은 돈은 자기가 훔쳐서 자기 재산 만들고 부자가 됐어요. 세리장도 됐어요. 그런 동안에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좀 들었다 싶어요. 60대나 됐을까요? 나이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부가 자기를 기쁘게 해주지 못해요. 뭔가 고통스러워요.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고통이다. 근심이다. 실망이다. 누가 나를 향하여 헐뜯으면 그게 막 자존심으로 막 닿아서 상처가 되고 키도 작고 무시를 당하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하고 한번 찾아보고 그때 예수님을 향하여 관심을 갖도록 마음을 열어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공고함이 물러가고 슬픔이 물러가고 내가 그렇게 원했던 행복자가 될 수 있지 않겠나? 뭔가 기쁨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내가 이 어둠에서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막연한 기대지만은 예수님께 향하여 마음이 열렸어요. 여러분 마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하여 마음 여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타고 마음 활짝 여십시오. 놀라운 것은 우리 성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천국 같은 교회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목사님이 계셔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큰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삭개오가 너무 공고해서 마지막 코스 하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왔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마귀는 그동안에 네 잘났어, 네 돈 잘 벌 때 예수님에 대한 다 마음 문을 닫고 자기 세계를 살아가요. 여리고 사람들인데 실패하고 나니까 부자지만은 마음이 실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이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 예수님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마침 여리고에 예수님 들어오셨어요. 때가 딱 맞아요. 그래서 전에 안 가서 예수님 오신다 해도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번 수양에 늘 하던 대로 오셨습니까? 은혜 입을 마음으로 이번에 오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라도 은혜 입을 마음으로 바꾸세요. 아멘.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자에게는 화 안 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분을 안 냅니다. 사랑하는 자는 그가 뭘 하든지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신혼에 아내가 와서 김치를 짜게 담아도 맛있다고 먹습니다. 밉기 시작하면 왜 짜게 담아? 하고 욕합니다.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네게서 내려와 봐. 네가 애쓰지 마. 나를 믿어봐. 급히 내려왔어요. 여러분 하던 일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은 기대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 됩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내려오십시오. 예수님께 의지하십시오. 급히 내려와서 한 번도 느끼지 못한 마음을 느낍니다. 즐거워하며 도로도 느낄 수 없는 마음, 명예도 느낄 수 없는 세리장이 돼서 아이고 세리장님 큰 사무실 쳐놓고도 그 즐거움은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하는 말씀 한마디가 삭개오가 그렇게 소원했던 즐거움이 와버린 거라요. 여러분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더라. 이 즐거움 한 번도 경험 못한 영적 세계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안심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즐거워하며 예수님 모시고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 이것 좀 잡숴보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헛된 짓을 했습니다. 내가 부하려고 이렇게 남의 거 뺏기다 다 사배나 갚고요. 그리고 내게 있는 거 다 나눈 사람한테 나눠주고요. 나는 다 비워서 예수님의 은혜만 믿고 살겠습니다. 아멘. 은혜만 믿고 살겠습니다. 삭개오의 변화가 삭개오의 간증이 우리 모두의 변화가 되고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오전에 1시간 남았는데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망스러운 마음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 이번 수양회를 통하여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해도 안 됐습니다. 슬픕니다. 즐거움도 없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신 마음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서 예수님 주신 즐거움 기쁨을 난생 처음으로 모처럼 받아서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수양회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